원불교 덧풀이 원더풀, 이번 시간 인과품 1장과 2장을 함께 공부해보고 있는데요. 앞서 인과품 1장의 내용을 통해 인과는 또 무엇인지, 인과의 이치는 또 어떤 것인지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그럼 이어서 인과품 2장은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한번 봉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사시 순환하는 이치를 따라 만물의 생로병사의 변화가 있고 우주의 음양 상승하는 도를 따라 인간의 선악인과의 보욱이 있게 되나니 겨울은 음이 성할 때이나 가운데 양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이 차차 힘을 얻어 마침내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며 여름은 양이 성할 때이나 양 가운데 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음이 차차 힘을 얻어 마침내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는 것과 같이 인간의 일도 또한 강과 약이 서로 관계하고 성과 악의 짓는 바에 따라 진급, 강급과 상생, 상극의 과보가 있게 되나니 이것이 곧 인과보응의 원리니라. 네, 먼저 첫 문장을 보면 천지의 사시순환하는 이치를 따라서 우리 모든 만물에는 생로병사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재민교님 이 문장은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또 계절이 흘러감에 따라 이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게 또 우주의 이치다 이런 말씀 아닌가요? 또 참 이상한 게 제가 이제 봉독할 때는 이제 좀 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또 들다가도 교무님께서 이제 재민교 이제 알 것 같아요 하면 또 저 자신한테 또 의구심이 또 들더라고요. 네, 재민교님이 좀 전에 얘기해 주신 것이 대략 답이 이렇게 맞겠고요. 조금만 한번 덧붙여 보자고 하면 이런 걸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시계를 보면 이렇게 큰 톱니바퀴가 이렇게 맞물려서 또 작은 톱니바퀴가 이렇게 굴러가는 것들이 있었는데 큰 톱니바퀴가 이렇게 돌아가면 거기에 이렇게 맞물려 있는 작은 톱니바퀴는 이렇게 돌아가겠죠. 맞물려 있으니까요. 이것처럼 천지의 사시순환하는 것은 이 큰 바퀴로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 이 큰 바퀴가 이렇게 도는 것처럼 돌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작은 바퀴도 따라 돌겠죠. 천지가 사시순환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은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변화의 바퀴가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죠. 생로병사로 큰 바퀴가 사시순환으로 성주괴공으로 이렇게 돌아감으로써 우리는 생로병사로 이렇게 바퀴가 같이 함께 돌아가는 거죠. 그럼 우주의 음양 상승하는 도를 따라서 우리 인간에게는 선악 인과보응이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또 어떻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얼마만큼 이해가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주의 음양 상승하는 도를 따라서 우리 인간, 그냥 나에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주의 음양 상승의 도를 따라서 나에게 선악 인과의 응보가 보응이 있게 된다. 교무님께서 이제 생각을 해보라고 하셨지만 이 부분은 사실 쉽게 뭐라고 이제 말을 해야 할지 감이 좀 안 잡혀요. 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 아마 이야기 듣고 보면 그거구나 이렇게 아실 것 같아요. 음양 상승의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차가운 것, 그리고 양, 따뜻한 것, 뜨거운 것 이렇게 음이다, 양이다 하는 것이 단어로 보면 이렇게 둘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음과 양이 둘이 아니라 하나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음은 영원히 음이고 양은 영원히 양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그냥 상대적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혹시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는 없나요? 네, 그러면 여기 앞에 지금 이렇게 물이 있는데 이 물컵에 이 물에 들어있는 온도가 아마 한
한 10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보고 이 물은 차가운 물인가요? 아니면 따뜻한 물인가요? 미지근하지 않나요? 이거 음인가요? 양인가요? 좀 애매한데요. 뭐 만약에 굉장히 추운 곳에서 뭐 영하 30도 정도 되는 그런 곳에서 계속 있다가 이 물을 마신다 그러면은 와 따뜻해라고 아마 느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펄펄 끓는 사막에서 이 물컵을 지금 가지고 이 물을 들이킨다 그러면 와 시원해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것처럼 상대적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이 양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것은 상대적으로 비했을 때 이건 음인 것이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양인 것이지 절대적인 음양이라는 것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음과 양도 이제 상대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된다, 요 말씀이시죠? 네, 상대적이라는 것은 근본 전제는 이게 전체가 이게 하나라는 의미이고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만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만 존재하게 되면 저 물만 아까 그 어떠한 그 전제 조건이 없이 저 물만 존재한다 그러면 저걸 음이다 양이다라고 할 수가 없죠. 상대되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음이 되기도 하고 양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이 음양이라는 것은 반드시 상대적인 겁니다. 음이 있기 때문에 양이 존재할 수 있고 양이 있기 때문에 음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음양이 상승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음이 양을 이렇게 밀어주고 또 음이 양을 밀어주는 것처럼 양이 또 음의 기운을 이렇게 밀어줘서 서로 상승한다는 건데 그것은 지극히 음할 때 그러니까 가장 추운 혹한기 때에도 음만 있는 것 같지만 그 음 안에 양이 있기 때문에 음이 양을 이렇게 밀어주어서 양이 그 힘을 타서 봄이 되고 다시 여름이 오고 또 가장 양이 성할 때 지극히 양이 성할 때에 한여름 혹한기일 때 가장 뜨거운 여름날에도 그때는 양만 있는 것 같지만 이 우주 안에 그 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이 이 음을 밀어주어서 그 음이 서서히 다시 힘을 타서 다시금 가을이 되고 또 겨울이 오고 이렇게 우주가 사시가 순환하는 것은 이 음양이 서로 밀어주고 또 내가 자리를 양보하고 이렇게 돌고 돈다는 것이죠. 재민교님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이게 또 실생활에도 적용시켜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이게 좀 더 쉬운데요. 제가 보이는 것에만 좀 익숙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또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또 이렇게 보면 양과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 또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를 또 밀어주고 양보하고 이렇게 음양 상승의 예를 또 잘 들어주신 것 같네요. 아, 또 교무님이 이렇게 자비 어리신 말씀 덕분에 오늘도 약간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힘을 또 이렇게 얻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과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이 서로 둘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앞서 공부한 것처럼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둘이 아닌 거죠.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 이렇게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둘이 아니고 동시에 함께 같이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네, 이제 그 부분은 여러 번 말씀해 주셔서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우리 법문 중에 이 내용 중에 음양 상승하는 도를 따라서 우리 인간에게 선악인과의 보응이 있다. 선악인과의 보응이 있다 하는 것이 이건 또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재민교우님은 은생어해 혹은 해생어은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은혜 속에 해가 있고 해로움 속에도 은혜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굉장히 잘 알고 계시네요. 어려운 단어인데. 그럼 한번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에 1억이 들어있는 이 봉투를 제가 재민 교우님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선물로 탁 주었다. 선물입니다. 자, 선물입니다. 금액이 너무 높아져서 그래도 더더욱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단위가 더 커졌으니까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은 일이죠. 1억을 주는데 기분이 나쁘면 그건 이상하지. 그렇죠. 그쵸? 조건도 없는데. 조건도 네. 없는데 그냥 1억을 준 건데 그렇게 보면 은혜가 맞습니다. 그런데 은혜만 있느냐? 은혜만 있느냐? 여기에 은혜만 있느냐? 가만히 보면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아까 음양이 함께 존재한다고 했는데 이 은혜에 반드시 해독이 함께 있습니다. 해독이 함께 존재합니다. 해독이 함께 있다고요? 해독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뭐 갚아야 할 것도 아닌데 이 1억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냥 내가 1억을 그냥 막 쓰게 되면은 허영심이라고 하는 해독이 이렇게 살아납니다. 그 봉투 안에서 허영심이라고 하는 해독이 그 봉투에서 이렇게 자라나서 나를 삼켜 먹습니다. 또 그 1억이란 돈을 그냥 좋다 하고 그냥 낼름 이렇게 받게 되면 이 그 봉투 주변으로 해서 온갖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이 해로움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냥 좋다 하고 그냥 받아버리면 이렇게 세상에 은혜만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존재에는 은혜와 해독이 음과 양이 함께 존재하는 것처럼 은혜와 해독이 함께 존재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음양 상승의 도처럼 은혜처럼 보이는데 은혜가 계속 은혜가 되느냐 아니면 생긴 건 독처럼 생겼는데 이것이 은혜로 변하느냐 또는 은혜인 줄 알고 내가 받았는데 여기에서 은혜가 아니라 해독이 생겨나느냐 은생어해가 되느냐 해생언이 되느냐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이게 복권에 또 많은 돈이 당첨됐다고 해서 이제 영원히 또 행복한 건 또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또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긴 사람도 있고 아니면 또 삶이 더욱더 피폐해진 사람들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것이 은혜냐 이것이 해로움이냐는 없어요. 아까 그 이 물을 이야기했을 때 이 물이 뜨거운 것이냐 음이냐 양이냐 할 때는 그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내가 어떠한 조건으로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돈, 똑같은 봉투,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것이 은혜가 되든지 또는 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일상이라고 하는 삶, 지금 우리의 일상을 살고 있잖아요. 뭐 특별한 것은 없지만 지금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상이라고 하는 이 평범한 삶을 이렇게 돈으로 환산한다 그러면 이게 얼마 정도의 가치가 될까? 뭐 내가 1억을 줄 테니까 1억 가져가고 당신의 그 평범한 일상을 나한테 주시오라고 했을 때에 팔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 시국에 네. 다시 돌아간다. 그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코로나 시국. 지금 내가 1억을 줄 테니까 매일매일 마스크를 써야 되고 언제 그 코로나도 뭐 나중에 이게 후기가 아니라 초반처럼 언제 내가 이 병에 걸려서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 긴장감. 그리고 마스크를 사러 매일매일 약국을 가고 마트를 가는 데에도
아, 오늘은 내가 마스크를 살 수 있을까? 오늘 또 내가 마스크를 못 사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함 속에 매일매일을 살아야 된다. 대신 1억 원 줄게 라고 했을 때에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사실 돈을 얼마나 이제 더 많이 준다고 해도 그 당시가 또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지금 가장 평범한 이 일상은 뭐 1억, 10억, 뭐 100억 그렇게 해도 뭐 아마 환산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 일상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지금 받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이 일상이라고 하는 은혜를 내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나? 아니면 만족하지 못하고 이 일상이라고 하는 은혜에서 계속 내가 해와 또는 독을 만들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저도 뭐 거기에서 이렇게 뭐 벗어난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곧 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내가 지금 이 순간 매 순간 내가 이렇게 살펴보아서 은혜를 만들고 있는지 해로움을 만들고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게 바로 인과를 제대로 이해하고 아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내가 은혜를 만들거나 아니면 해를 만들거냐, 내가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인과인 것입니다. 이제 인과가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은혜가 이렇게 나오는 이치도 있다는 것을 이제 아는 게 좋겠네요. 네, 지금 내가 받는 모든 것,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위로 그걸 대처하고 있느냐, 받아들이고 있느냐가 그게 바로 이제 인과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유료라고 하는 것. 다 여기 있는 이 테이블보도 다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유료겠죠. 우리의 이 옷도 다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유료고, 이 모든 유료라고 하는 것은 무료에서 출발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내 것이라고 하는 내 옷, 내 신발, 내 가방, 내 핸드폰, 이런 모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모두 사은님이라고 하는 무료라고 하는 사은님께서 그냥 내어주신 것이라는 거죠. 지금은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사은님께서 내어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것을 내 것이라고 당연하게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이건 내 것이야 라고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바로 거기서 해독이 자라납니다. 그 반대로 내가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그 마음에서 은혜가 자라납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은 지금 뭐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은님께서 무료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겁니다. 이 몸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도 부모님께서 무상으로 낳아주셨죠. 아무 조건 없이. 그리고 이 몸이 이만큼 이렇게 자라난 것도 부모님과 사은님께서 이렇게 키워주신 것이죠. 좀 더 깊게 생각을 해야 했었네요. 내가 돈을 주고 샀으니까 이제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결국 다 거슬러 올라가면 사은의 은혜 속에서 이제 다 비롯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재민교우님 참 대단해요. 바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해한다는 건 참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과는 어떤 뭐 무서운 공포스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은혜를 만들어서 은혜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 내가 해독을 만들어서 해독을 받을 것이냐, 그 모든 인과의 주체가 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인과의 출발점은 바로
지금이고요. 지금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나는 은혜를 좋아해, 나는 은혜 받는 걸 좋아해 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은혜를 만들면 됩니다. 나는 해독은 싫어. 나는 해독은 안 좋아해. 그런 거 괴로운 건 싫어라고 하면 해독은 안 만들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과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초긍정적인 메시지인 거죠. 굉장한 행복한 메시지죠. 그렇죠. 내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가 아니고 이제 다 내가 한 것의 결과다 이렇게 또 받아들여야 되는 거네요.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이제 좋은 인을 또 이제 계속 쌓아야 되겠고요. 좀 더 약간 책임감을 더 가지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참 좋은 다짐입니다. 정말 그 다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음양 상승의 도를 따라 인과가 전개된다는 것. 그냥 인과가 마구잡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음양 상승의 도를 따라 인과가 전개된다는 것. 즉 다시 말하면 불생불멸의 진리의 바탕에서, 이론상의 진리의 바탕에서 인과의 세계가 전개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정한 우리 마음 바탕을 하였는가 하지 않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 마음, 한 생각, 한 행동 이렇게 일으켜감에 있어서 은혜를 만드는 결과인가 해독을 만드는 결과인가 이렇게 그걸 내가 생각함에 있어서 청정한 마음 바탕, 온전한 마음 바탕, 정신을 우리가 활용해야 합니다. 오늘도 역시 이제 청정한 마음 바탕이 이제 또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네요. 또 우리 공부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또 그 내용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출발선상에서 항상 시작해야 됩니다. 이론상의 진리가 가장 우리 원불교 공부의 가장 핵심이고 대웅사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실천, 그러니까 모든 육군 동작의 그 바탕에는 이 이론상의 진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좀 쉽도록 대웅사님을 이어서 원불교 2대 종법사님이 되셨던 정산종사님 법문에서 또 인과에 대한 내용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재민교우님께서 한번 봉독해 주시겠어요?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기를 음양 상승의 도가 곧 인과의 원리인 바 그 도를 순행하면 상생의 인과가 되고 역행하면 상극의 인과가 되나니 성인들은 이 인과의 원리를 알아서 상생의 도로서 살아가시나 중생들은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욕심과 명예와 권리에 끌려서 상극의 도로서 죄업을 짓게 되므로 그 죄고가 끊일 사이 없나니라. 네. 이 말씀처럼 순행하면은 상생의 인과, 역행하면 상극의 결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순행하느냐 역행하느냐는 것은 어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도품에서 배웠잖아요. 인도품. 인도를 따라 쭉 가는 것은 순행하는 것이죠. 그 인도를 역행하는 것은 이제 상극의 결과를 불러오는 역행인 것이고 우리가 그 순행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인도품에 배웠던 것처럼 청정한 마음 바탕에 의지해서 내가 한 생각을 일으키고 한 행동을 해나가는 것,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연습을 해나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영원한 인연, 영생의 인연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을 때에 내가 지금 너에게 내가 지금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으면 반드시 그 은혜, 그 복을 다 까먹는 거라고 그랬죠. 네. 청정한 한 생각, 내가 나에게 주는 것처럼 내가 나에게 줬으니까 뭐 준다는 마음이 남아 있을 수가 없죠. 그 청정한 자리의 바탕에서 내가 육군을 작용하는 겁니다. 그게 순행인 것이죠. 그게 아니라 나 이렇게 하면 나중에 복을 받을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나한테 복을 줘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인과의 세계를 전개한다는 것은 그것은 순행이 아니라 아무리 착하고 대단한 일을 지금 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역행이고 그것은 상극의 결과를 불러오는 인과가 됩니다.
인과가 또 무서운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무섭게 또 느껴지는데요. 네. 끊이지 않는 죄고의 고통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 또 이론상 이제 진리를 믿고 인과의 이치를 생각하며 더 잘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이게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교통법규를 우리가 모르고 살 때에는 뭐 그게 무서운 거죠. 언제 사고 날지 모르니까. 그러나 교통법규를 알게 되면 우리가 그 법규로부터 지킴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이 이론상의 진리의 바탕에서 인과를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 인과의 이치에 맞게 우리가 순행하는 그 길로만 우리가 나아간다면 무한한 사원님의 은혜와 이 무한한 사원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얼마나 든든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이 공부, 이 인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언제나 제가 마지막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 한참 뒤에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방송을 보는 지금 공부하는 지금 여기에서 청정한 우리 마음 바탕을 확인하고 이 마음 바탕을 통해 인과의 세계를 전개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인과품도 첫 시간을 맞아 1장과 2장을 함께 또 공부해 보았는데요. 오늘 내용 중 또 중요한 말씀을 또 한마디로 나눠주신다면요? 네, 인과는 무한한 사랑의 보호막이고 또한 은혜의 길이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늘 이렇게 교무님의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간결하다 싶으면서도 좀 어렵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오늘 인과를 공부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인과는 확실히 무서운 게 아니다입니다. 이래서 뭐든 좀 더 깊이 공부를 해봐야 하는 것 같은데 교무님, 다음 시간에도 이제 인과품 공부를 이어나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다음 시간에 인과품 두 번째 시간에도 또 좋은 본문으로 함께 여러분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인과품으로 함께 공부해 주신 우리 재민교우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